오늘은 부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사람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 또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 하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제도 나오지 않았고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빨리 풀려서 자기의 생업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유행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기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에서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실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 영어로 표현하자면 certainty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확실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용어이고 또 경험적인 용어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certainty라는 것, 이 확실성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용어와 단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은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동력과 힘을 주는 것인데 바로 이 믿음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동력을 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영어의 certainty, 확실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확언 또는 단언을 의미하는 이 확실을 의미하는 assurance를 우리는 강조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trust, 신뢰라는 단어를 믿음 생활 가운데서 더
강조하고 성경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 속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주자로서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게 되죠. 갈대아 우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또 자기의 삶의 집약과 터전이 되었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확신, 손에 붙잡히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 나갔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새와 같이 코로나19가 악화되고 또 만연하여서 일상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죠. 과학적인, 경험적인 확신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과 경외함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을 향해서 한 발자국 걸어 나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경험되었듯이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이 확실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확실성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찾고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온전함을 영원히 놓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게 묵상하고 또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곤고해 강해지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흔히들 이 말씀은 결혼잔치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게 되는 그러한 비유들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무려 그러한 말씀들이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청을 하죠.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겠니? 그 일을 좀 함께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는 싫어요 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이 생각을 바꿔서 거절을 했는데, 그거 보니 아버지가 간청한 건데 그걸 거절하는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묻죠. 같이 포도원에 좀 일해주지 않겠니? 라고 하자 작은 아들은 예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포도원에서 일을 하지는 않고 가지 않고 그냥 아버지에게 대답만 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그 비유가 이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또 다른 비유는 무엇이냐면 악한 소작인의 비유이죠. 이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비유인데,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놓고 출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수할 때 이제 그 결실을 찾을 때에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 소작인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포도원의 소작인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내온 이 종들을 능욕하고 멸시하고 죽이죠.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이 소작인들은 주인의 종들을 멸시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죠. 자, 그래서 주인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종들을 보내지 말고 내가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내 아들을 보내게 되면 이 소작인들이 내 말을 듣겠지라는 심정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작인들이 주인의 아들조차도 능욕하고 죽이게 되지. 그러자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들이 죽임당하고 자신의 귀한 아들까지도 죽임당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 소작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들을 어떻게 다루겠느냐고 이렇게 묻게 되는 비유가 바로 이 악한 소작인들에 관한 비유지.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결혼잔치 이야기, 이 비유가 이제 유대 지도자를 향한 마지막 세 번째 책망의 말씀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어떠한 모습들을 책망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이 악한 소작인들의 비유를 통해서는 자기가 맡겨진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한 충성과 그러한 신뢰가 결여된 모습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결혼잔치, 이 비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점들을 책망하기를 원하고 계신 걸까요?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주의라는 것은 정말 믿음의 가장 기본기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적 교회의 백성들인 저나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들,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즐겁게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을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왕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커서 새 가정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결혼잔치를 준비하는 그 아들과 또 아들의 아버지인 왕에게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은 분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 잔치를 축하해 줄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라고 말하죠.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잔치에 와서 함께 축하함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통해서 종들에게 이 잔치에 오겠다라고 승낙한 이들을 데려오라고 이제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주인의 이러한 전가를 전하는 이 종들의 마음도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해서 초대를 응했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간 종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쁜 것이 아니라 냉담한 반응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뜻을 간곡하게 이야기하죠. 주인이 너무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죠. 이 왕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또 보내서 더 간곡하게 오게 청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냉담하게도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들이 먼저 이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아서 오겠다라고 해놓고는 자기들이 초대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래서 밭에 일을 하러 가거나 자기 생업인 일들을 하러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늘 하던 대로, 늘 일상대로 자신들의 일들을 하죠. 밭에 일을 하거나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왕의 초대를 거절, 오겠다고 했는데 그 결혼식 잔치에 결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사업도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왕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세우고 만들려고 하여도 지키려고 하여도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의 분명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가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외적의 오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무엇이 있냐면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조종하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지켜주는 일들이 바로 왕의 일이었죠. 자, 그래서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지켜주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왕의 뜻 안에 백성들이 거하는 것은 그것이 복을 받는 것이지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던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러한 신앙적인 원리들이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고 한들 또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규칙적인 삶을 산다고 한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방법을 다 한다고 한들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오케이 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사실 온전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자기가 오겠다고 하고도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점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소중함을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한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대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 가운데 자신의 마음과 귀를 열어놓고 그것을 듣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왕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초대해 주시죠. 왜 초대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뜻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좀 쉬운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왜 이 일들을 통해서 살아가는지 그런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복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집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통해서 그 왕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죠. 7절에 그 임금, 왕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해 준 존재인데 또한 백성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신의 그러한 부드럽고 그러한 사랑을 담아서 정말 정성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러한 초청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을 때 왕은 자신의 권세를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자신의 종들에 대해서 종들에게 그 혼인잔치에 초청된 것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혼인잔치는 예비되어 있지만 그 전에 내가 청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 하지만 경계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존귀한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복됨을 누릴 수 있던 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합당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을까? 또 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오겠다고 해놓고는 오지 않게 되었을까?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 시작할 때 이 마태복음 22장이 우리의 믿음의 백성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당부해야 될 것을 강조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기본이 되는 기본기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본기를 놓쳤기 때문이죠.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둔감함 때문인 것이죠. 초청한 것.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나를 초청한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리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알려주신 것,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둔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왕은 이렇듯 백성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를 원하고 그들을 세워주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은 그 왕을 무시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왕이 백성들의 그러한 무시를 받고도 계속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으로서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초청을 거부한 이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이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지.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백성들을 다시 긁어 모으기 위해서 나가서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된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왜 결혼식 예식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 왕이 묻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초대받은 그 손님 대답을 할 수 없다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에 가장 합당한 옷은 예복이죠. 예식에 합당한 옷은. 근데 우리가 그러한 예식에 맞는 예복을 입게 될 때 모든 사람이 그 예복으로 인해서 같아지고 존귀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죠. 빈부의 차이가 거기에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선인과 악인의 구분도 그 사이에서는 사라지게 되고 오직 그 예식에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손님으로서의 모습들만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예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죠. 우리 삶이 세상 속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지 못함에 따라서 또는 배우고 배우지 못함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별되어지고 그 구별되어짐에 따라 차별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른 모습으로 평가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에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해지고 우리가 모두 가졌던 선입견과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존귀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부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복에 대해서 이 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느냐. 이 초청의 가치를 알아서 그 초청의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것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왕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 그리고 자기를 초대한 이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를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로 나가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할까? 거기에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고 또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쏠리게 되는데 그 이전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백성으로서 그 존귀한 백성의 자리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그 인자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그 자비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느끼고 내 입술로 내 삶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의 초대와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답해 볼 수 있어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임금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라고 말하죠. 이 13절의 이 말씀은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이에요. 내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영광스러워지고 존귀해지고 정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었는데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을 통해서 결국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풍성한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자의 자책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14절에 결론적으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초청에 관대함은 너무나도 넓어서 우리 모두를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을 믿고 세상만을 따르고자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 초청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세상의 어떤 확실성만 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해서 우리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즐겁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확실성의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작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후회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혼인잔치를 베품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의 그러한 축복의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그것을 나눠주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그 즐거움 가운데 다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 아버지, 그것을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 또한 헤아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확실성의 세상 속에서 정말 내 눈앞에 붙잡혀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